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96번을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그것을 떠나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9장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 크게 여시사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아버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자녀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가정은 인간의 행복의 기초이요 인간의 행복의 터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나중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지점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가정을 통하여 희미하게나마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알고 짐작하고 느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희미하게나마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가정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굳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가정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인생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그 헌신적인 사랑 앞에 감동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 놀라운 사랑, 그 끝없는 헌신을 생각하면 자식들을 위해 한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그 끝없는 헌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요.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또 어머니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존경해야 하고 어머니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셨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고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손주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지속이 되고 인류의 행복도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인데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아들입니다. 이 둘째가 다 탕진하고 죄인 중에 큰 죄인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 알아보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품에 안아주는 아버지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아버지,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잘 왔다, 잘 돌아왔다, 벌써 이미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 넉넉한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 모든 것을 품어 용서하시는 아버지,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내어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버지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도 가장 많이 배우고 닮아야 하는 아버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품어주는 아버지인 것이죠. 아버지는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주어진 사명이 참으로 큽니다. 아버지가 든든하면 가정이 든든해요. 아버지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가정도 따뜻해요. 아버지가 냉랭하면 가정도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어머니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인가? 나는 좋은 어머니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또한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을 만한 위치에 늘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넬료가 어떤 인물인가, 고넬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그의 가정을 잘 이렇게 세웠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입은 고넬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고넬료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그는 이방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같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죠?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성경에 특별한 인물로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다.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고넬료인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가이사랴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의 대표격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나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참 특별한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군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믿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합니다. 이탈리아,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소문날 정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그 믿음이 진실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면 그의 인생도 그의 가정도 그의 집안도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믿음이 경건한 사람으로 유명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이사랴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을 지목했는데 고넬료라는 인물입니다. 그 고넬료는 군인이었고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리새인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출신 성분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진실하고 진실로 경건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정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고넬료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주목하셨어요. 그런 고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고넬료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의 온 집안에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경에 약속한 이 축복을 다 받았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끝까지 경건한 믿음으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20년이 넘게 기도했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삐뚤어진 길로만 갔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 탕자 어거스틴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루터도 칼빈도 다 어거스틴에게서 영향을 받고 감명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부모가 경건한 믿음의 자녀를 만들어요.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도 모두 다 경건한 신앙에 기초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고넬료는 믿음이 경건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정이 크게 복받은 이야기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2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렇게 기록하죠. 이 고넬료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나요? 백성을 많이 구제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직업이 군인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군인이라고 하면 차갑고 딱딱하고 냉정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고넬료는 속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고넬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구제에 힘썼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는데 고넬료가 구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고넬료는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그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순수한 사랑이죠. 이 고넬료는 그 순수한 사랑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진실하면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믿음이 진실했기 때문에 이웃 사랑도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삶을 평가하기를 얼마나 모으고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것으로 삶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나, 얼마나 많이 가졌나,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생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얼마나 베풀었나, 얼마나 나누었나, 얼마나 이웃 사랑을 실천했나 이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흩어 구제해도 더 풍족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과도히 아껴도 더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이 평가 기준으로 다시 우리의 삶이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얼마나 모았나, 얼마나 많이 가졌나 이 기준만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베풀었나, 얼마나 이웃에게 나누었나 이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었지만 군인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이사랴에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웃 사랑 많이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해요.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가정 온 집안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마지막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진실했습니다. 경건했어요. 믿음이 진실하고 경건한 사람은 그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져요. 그 경건한 믿음과 이웃 사랑 실천은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기도의 힘으로 유지가 돼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성경이 꼭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쉬지 않는 기도로 나타나죠. 믿음이 진실한 사람이 기도를 쉬는 법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넬료의 믿음이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삶이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먼저 받았고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보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부모 중에 최고의 부모는 누구냐? 기도하는 부모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아들, 딸,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기도하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요.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인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염려, 근심이 변하여 감사의 제목이 된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앞날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역할을 해요. 기도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도 기도입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시험으로부터 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최고의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예요.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기도했을까요? 자식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겠죠.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 기도 까닭에 고넬료의 가정도 크게 복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했고 온 집안이 복을 받았어요. 고넬료는 특별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성경에 고넬료는 3가지로 요약하여 그의 사람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고넬료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둘째,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할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셋째,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넬료처럼 경건한 믿음의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마음이 따뜻한 아버지, 어머니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움켜쥐기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참 인생의 윤리와 도덕과 인생의 가치를 바르게 전달하고 삶의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변함없이 지키고 유지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 우리가 그 말씀 잊지 말고 마음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넬료처럼 경건한 믿음의 부모 되십시다. 고넬료처럼 마음이 따뜻한 부모 되십시다.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도 고넬료처럼 복을 받고 고넬료처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 모으고 잠시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정말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살기를,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가정에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경건한 믿음의 부모가 있고
백성을 구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마음 따뜻한 부모가 있고, 항상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에 깨어있는 부모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참으로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한 가정 되게 하시며, 시험에 드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대의 고넬료처럼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까닭에 나 까닭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다음 세대가 크게 힘있게 일어서는 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처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올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업과 생업에 형통한 은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강건한 복, 경건한 믿음의 가정 되는 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 식구들을 모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대, 믿음의 계승을 잘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믿음으로 복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 믿음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어르신들 오늘도 기도하옵나니 건강하고 장수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새 성전에서 오랫도록 함께 신앙생활하는 큰 은혜, 큰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고치시며 치료해 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힘있게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앞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 북녘 땅에도 참으로 복음이 마음껏 자유롭게 선포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크고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5월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는 은혜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믿음의 복 넘치도록 믿음의 복 많이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새 성전에서 9시 일부 예배 시간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원 모집합니다. 1부 시온 찬양대, 2부 임마누엘 찬양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새 성전 헌당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산은혜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복된 교회 되도록 날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전 집사님, 노진혜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임마누엘 은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재화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도록 기도하신 귀한 권사님이신데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그 신앙의 흔적을 따라서 더 많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임재화 권사님의 가정에 자녀분들에게 특별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만 집사님, 박복혜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성만 집사님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가정에 믿음으로 인한 축복만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하실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도 보고 또 밖으로 나가서 들에 핀 꽃들도 보고 우리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야외 나들이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계절에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꼭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 인도, 형, 통쾌하심이 고넬료처럼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그리하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다산은혜교회 앞날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